제가 이 술, 담배 얘기하면은 술은 원래 제가 술 체질은 아니었어요. 근데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밤늦게 끝나고 모든 일가들이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또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술값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위치에 있어서 한 15년 정도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는 엄청나게 많이 피웠습니다. 이게 학부형들을 또 상대를 하거나 또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.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직업이다 보니 그래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막 세 갑까지도 막 피게 되는데 이 술, 담배를 끊는 게 제 의지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40년 만에 교회를 나왔잖아요. 그리고 뭐 술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별로 없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십몇 년 동안에 연락이 없던 후배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근데 저희 후배 와이프가 옛날에 저희 학원에서 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그동안 계속 나왔으면은 그 후배 와이프도 전도를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. 이제 그때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저랑 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십몇 년 만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딱 만나보니 우리 교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사람을 만나면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게 밤늦게 만나다 보니 이제 문 열려있는 데가 술집밖에 없고요. 뭐 술에 대한 생각이 저도 그때는 뭐 크게 없어가지고 후배가 술을 좀 마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후배 어머님이 분당에 살고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최근에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십몇 년 만에 갑자기 후배한테 전화가 올 이유도 없으면서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나랑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얘한테 전도를 하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싶어서 이 불경스럽지만 술자리에서 우리 교회 얘기를 막 했습니다. 새벽 2시, 3시까지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술을 좀 마시고요. 그때 제가 매일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다음날 딱 깨니까 이제 술이 안 깨는 거예요. 그리고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술을 딱 끊었어.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4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. 하나님이 그냥 딱 끊게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후배 어머님을 이제 저희 여기 허리인 목자님하고 그 당시에 김한나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끔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도 조금씩 몰래 피고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어떤 날은 3번씩 교회를 나오다 보니 저 때문에 담배 냄새가 교회에 막 나올 것 같아요. 큰일이지 않습니까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교회 들어올 때 뭐 양치질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맨날 이제 담배를 피고 그리고 교회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막 2번씩 나오고 3번씩 나오고 출근할 때 나오고 퇴근할 때 교회 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교회 보이면 큰일이잖아요.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. 딱 2번 정도 했을 겁니다. 한 1, 2분씩.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. 이 교회 담배 냄새가 있습니다. 제 의지로는 도저히 담배를 못 끊습니다. 왜냐하면 하루에 2갑, 3갑 피는 뭐 40년간을 피웠어요. 제가 담배를. 그래서 제 의지는 제가 제 의지를 알지 않습니까? 절대 못 끊거든요. 술은 사실은 뭐 이틀에 보통 한 번씩 이렇게 마시거나 3일에 한 번 마시면 그때만 안 마시면 되는데 담배는 하루에 10분마다 계속 참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참습니까? 제 의지는 도저히 못 참는데 기도를 딱 2번 정도 딱 하고 1, 2분 정도 갑자기 담배 생각이 머릿속에서 내리에서 없어졌어요. 담배 생각이.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담배를 완전히 막 이제 교회 새로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한 가지도 안 피우고 있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꼭 필요한 거 금방 들어주십니다. 그 기도 한 1, 2분 정도 간단했는데 들어주시고 또 저한테 안 들어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.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바뀐 거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제가 볼 때는.
옛날에 좋아 보이던 게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.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막 가고 싶고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남는 시간이 남으면은 뭐 할까 뭘 하고 싶은 게 진짜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뭐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막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아프지만 좀 않으면 된다는 그 정도 생각. 또 좀 어떤 면에서는 여기 남은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전도만 다 끝나면은 빨리 죽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. 그런 식으로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까요?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일종의 노파심인데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니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고요. 제가 어릴 때는 뭐 돈도 좀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은 시간도 남고 자유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이제 목표를 바라보고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진짜 살아보면 별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저기 하와이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는데 그때 느낀 게 숨 한 번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쉰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표를 세워서 그걸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.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조금 있고요. 제가 이제 우리 참예수 교회 교인들한테도 미안한 게 제가 그동안 했어야 될 일을 40년 동안 롱땡이 치면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